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4가 영적 치유. 갈라디아 2장 20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면 누구나 잘 알고 은혜 받고 또 나의 말씀으로 많이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 속는다.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하나님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나라는 존재에게 속게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 판단, 선택, 계속 나도 모르는 상처에 걸려가지고 틀린 생각을 하는지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이거 반복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 돈, 물질을 넘어설 수 없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당한다니까요. 돈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쓰임의 목적이네, 쓰임. 어디에 필요한지를 바르게 이해되어야 필요한 그것을 위해 이 돈을 벌어야 되는 바른 동기도 생기는데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왜 필요한지 돈, 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 정의가 다 상실되어진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이게 올바로 안 돼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올바른 헌금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동기거든. 복 받고 싶어가. 조금 더 내면 하나님이 더 지켜주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다 거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가 바로 안 되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계속 갇혀 있다니까. 계속 성공. 결과에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렇게 목마르던 성공, 결과, 내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자꾸 변질된다니까요.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 없을 때 마음이랑 있을 때 마음 100% 다릅니다. 안 그런 척 하는데 내가 속으로 포장하고 숨길 뿐이지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자리, 권세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 상태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숨겨진 상처 해결 안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드러난다니까요.
영적인 치유,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으로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을 확인하면 영적인 치유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요걸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어요. 자꾸 영적인 문제를 안 되는 현상, 상황을 놓고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니까. 나쁜 습관,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그거는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로 인하여 장악돼 버린 인생의 운명, 그 배우가 사단, 주인, 이 사단에 종되어져 버린 인생. 그러니 이 사단이 가야 할 지옥의 저주재앙이 그 무리와 졸개, 사단의 손 아래 있는 하나님 떠난 죄인들에게도 계속 미치는 게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지옥으로 인한 저주재앙 문제.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에서, 성공에서,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실패시키는 전략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힘이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좀 훈련받은 분들이나 목사님들 모이면 주 대화의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요 문제를 놓고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음은 살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한번 싹 갱신하고 물갈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요런 똑똑한 무리들이 있고,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요런 부분들을 계속 방치했다가 일어난 문제들, 결과들, 요런 것들을 근거 삼고 한 번은 우리 전도 운동을 놓고 물갈이하고 갱신해야 된다.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이것도는 복음 못 깨달았다. 그렇게 30년을 듣고도 문제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고 교회에서 막 치리해야 된다 그러고. 복음을 살리는 거 아니냐. 기다려줘야지. 용서해야지. 저는 주 대학거리니까 요즘 모이면 계속 그거 놓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복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1번 손 들어야지. 아닌 척하고. 2번 봐라.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복음은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용서가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웃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강단만 해야 될 일이 나는 거기 있다고 본다니까요. 무조건 용서하고 기다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줬더니 이 사람이 힘없고 깨닫고 또 회복되고 전도자로 살아나더라. 그죠? 그래. 문제 안 터뜨리고 가만히 용서하고 기다려줬더니 살아날 건데, 그럼 하나님은 굳이 그 문제를 왜 드러냈을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죠?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했을까요? 용서하고 기다리라. 맞는 말인데 일어나는 그 사건을 놓고 발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렵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틀린 걸 지적하고 정죄하고 갱신한다고 물갈이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흐름이, 영적인 것이. 그거는 참 좀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들이고, 또 그러면 용서하고 이 일에 대한 사건이 나에게 메시지로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아무도 모르는, 나도 스스로 모를 때도 있는 반복되는 이런 근본적인 불신앙이 아무도 모르잖아. 목사니까 믿음 있는 척, 또 메시지 하니까 복음을 좀 아는 척, 그렇게 오해되겠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저런 불신앙, 하나님 앞에 진짜 오직 안 되어지는 뭔가의 연약한 부분들, 그런 내 문제나 그 드러난 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언제든지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못해서 안 할 뿐이지,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되면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니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만족되고 충분한 그 상태가 유지 안 되어져서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문제고 현장의 문제고 모든 교회의 동일한 문제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을 놓고 용서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나는 그 말조차가 교만하게 들린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되어진다면 굉장히 집중되어지는 시간이고 정신 차리는 시간이고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니까. 더욱더 메시지를 찬찬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깊이 묵상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 본보기, 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본보기로 너희에게 보여줘서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에 만난 너희에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 그 포인트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는 생각을 편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얘기하고 무너집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복음이니까 살려야지, 기다려야지, 용서해야지.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놓고 요 문제가 발견되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근본 저주 재앙 가운데 잡혀 있다라는 이 문제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내 인생의 근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믿어질 수 없는 상태,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왔던 나의 체질, 내 속에 각인되어진
이게 오늘도 실제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 가벼이 여겨지잖아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걸려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니까.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지. 어떻게 뭐 해야지. 내일 직장 뭐 해야지. 따로 있다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되도록 발견시키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미션이라니까요. 청년 만나가지고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회사 돌아가면서 2개월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1번 타자라 쉬는 동안에 좀 여러 가지 하고 잠깐 만나서 이렇게 포럼하는데 다들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월급이 제때 안 나오고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씩 자꾸 연체되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뭐 해야 되는 생활이 있는데 계속 밀리고 하니까 많은 보수도 아닌데 그냥 계속 갈등이 오는 거지. 자기는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이 직장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분명한 기도 제목 잡고 쭉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현실적으로는 자꾸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계속 갈등 오는 거지. 이제 집에 부모님들도 중직자고 하니까 다 그만두고 회사 옮기라. 안 될 회사에 계속 있는 건 시간 낭비다. 근데 이번에 쉬는 날 동안 자기도 이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중에 좀 그만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사장님이 희한하게 전화 와가지고 월급을 좀 올려주겠다 얘기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있으라는 사인으로 알고 자기가 새롭게 좀 뭔가를 각오하고 회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월급 조금 깎자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안 그래도 떠나려 했는데 바로 떠나쁘겠지.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다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월급 조금 더 올려주니까 하나님 뭔가 좀 더 있으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럼 월급 좀 깎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사인인가 보다. 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생각하는 그 뿌리는 결국 내 환경 아닙니까? 내 육신 아닙니까? 내가 랩런트인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체험해야 하냐? 사회생활 하면서. 그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고민 아닙니까? 네 고민하는 거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사실 똑같다. 나도 모르게 배경이 있는 데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배경이 있는 데서 같이 전도 운동하면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 같은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내가 딱 마음을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편안해지더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근데 여러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진짜 구미에 있으라는 계획인가? 다시 또 맨 땅에 내가 또 헤딩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오니까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 이게 진짜 올바른 선택인지 10년, 20년을 어떻게 고생해야 될지 모르고 그동안 커가는 쟤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쌓일지 모르는데 진짜 이게 바른 선택일까? 나 잠이 안 오더라. 식욕이 안 땡기더라. 내 상황하고 네 상황하고 똑같은 거다.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 아니냐. 가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월급을 더 받아도 상관없고 덜 받아도 상관없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실제로 믿는 믿음, 누림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 나가시는 게 성경의 핵심 아니냐. 복음의 내용 아니냐. 회사의 빚이 얼마고 사장단 앞에 결정하고 하는 중요한 앞에 팀들이 어떤 영적 문제에 걸렸는지를 네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회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다.
사장의 영적인 문제와 그 중요한 위원들의 상태를 네가 볼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을 놓고 주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하나님 직장 복음화 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꺾이도록 100에 99.9는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다락방 안에서. 나는 이거 너무 답답한 종교로 보이거든. 기도가 뭐가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보이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완전 무기력과 무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종교 중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실제 이 영적인 것이 생활로 삶으로 전달 안 되지는 갭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업다운을 전혀 해결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속는 나의 상태가 이해가 안 되고 안 보인다니까요.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치유 못 받아요. 내가 잡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답을 주고 영적인 치유를 주고 영적인 은혜를 줘도 그 응답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 문제를 바로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오직으로 붙잡습니까? 답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상태인데 왜? 그거 아니면 죽는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 계속 확인됩니다.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 목사님이 지금 공황증 약을 먹는다더라고. 쉿. 아무도 모른대. 니만 알아야 된대. 비밀이 돼. 메시지 다 해보는데. 그게 비밀이 문제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우와 박수치고 있고 뭘 보고 우와 따라가는지 이게 바로 이해 안 돼가지고 전부 육신적인 자기도 모르는 동기 속에 걸려가지고 조금 된다 하면 가면 나도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뭐 우리 집 우리 가문을 구원시킬 줄 알고 내가 막 영적인 막 뭐가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그 시작 동기가 틀렸다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가족입니까? 끈끈한 정입니까? 바른 시작 안 됩니다. 그것 계속. 이거 살리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해라. 오직.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 군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칼을 가지고 좌우에 날쌘 양검을 가지고 내 관절과 내 골수와 내 영과 내 혼을 자꾸 찌르는데 간지럽습니까? 그게 치유라니까. 굳어져 버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내 상태를 좌우에 날쌘 검 가지고 찔러 쪼갠다니까. 아파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쌍꺼풀 하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도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2번 다시는 내 성형 안 한다면서 얼마나 아팠던지. 눈꺼풀 하나 올리는데도 그 정도 고통인데 전신 마취를 해도 깨고 나면은 그 고통이 막 생사를 도려낸 그게 하는 내 관절을 골수를 세포를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만나지지 않으면 사생자 내버려 두는 거요. 해도 안 되니까. 복음이면 뭐 공황장애 안 오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면 공황장애라는 상황이 와서 공황증 약을 먹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하지만 뭔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확 잡히는 상태.
분명한 건 드러난 결과거든. 이거는 뭐 잘했다, 뭐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간 스케줄, 월요일, 화요일, 부산 집중, 수요일, 목요일, 뭐 대구 집중, 금요일, 토요일, 어디 집중. 전국을 돌면서 지교에 다락방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사니까. 현장 가서 막 뛰어야 돼.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야 돼. 그러면 공황증이 온다니까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거 없습니까? 진짜 뭐가 복음인지를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는 체험으로 와야 된다니까, 한 번은. 그 시장에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뭔지. 가난이 뭐 영적 문제의 결과로 알고 있지. 질병이 영적 문제의 결과로. 하나의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영적 문제로 인한 드러나는 문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드러나는 모습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중요하다니까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재앙의 운명이라는 게 계속 듣고 많이 들으니까 늘 아는 단어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지. 발언이 이해가 안 돼. 그냥 심각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 하나님이 더 다니라는 사인이고, 덜 주면 내가 또 진짜 미련 없이 까는 사인인갑다. 오죽 답답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것도 물질을 놓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인도는 뭘까? 고민하는 중에 이게 성령인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근본 불신앙은 어디서부터요?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오는 거라니까.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강단에서는 계속 오직 해라. 청년들은 목회자의 오른팔이 되어야 된다. 평생을 놓고 차세대 주역이다. 다 맞는 말이고 이해는 되는데 또 그렇게 되고 싶은데 100% 공감이 안 된대. 100% 믿음으로 내가 진짜 섬기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진대. 답답해 죽겠대요. 그렇지. 저도 쭉 고민해왔던 일들 아닙니까, 사실.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맞는 말인데, 근데 내가 실제로 그게 안 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한 사람으로, 모든 걸 책임지는 보호자로, 식육자로, 식주인으로, 동력자로 구원은 외칠 수 있지만, 삶이 안 돼. 내 생활이, 내 인생이 올인이 안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가 안 보이니까.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무엇을 해결해 주셨는지, 구원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이 축복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렘넌트 7명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비겁함도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 말도 안 되는 째째함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놓고 선택한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 가문, 세계의 이 언약을 회복시켰거든. 그 언약의 흐름의 대열 속에 지금 걸려온 거잖아, 우리가. 8번째 렘넌트. 우리의 연약도, 우리의 무식도, 우리의 연로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니까.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가 보일 때 나의 갈등도 나의 무능도 전부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지금 우리 전도운동을 하겠다고 세계복음화를 부르짖는 이 단체가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많은 단체 중에 하나인지 진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흐름을 이어갈 단체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지를 도무지 생각을 안 해봤으니 뿌리 깊은 종교성으로 그냥 앞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따라온 거지. 진짜 메시지를 들으면서
집중되어지는 나의 상태, 점검해보는 나의 시간, 확인하고 분별해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되어지는 그런 상태 하나도 확인 안 했으니까. 맛 못 봤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완전 종교에 체질화되어진 가족들한테 늘 휘둘리고 조금 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불신자한테는 말 한마디 입 하나 뻥끗 못하고 이 지금 계속 교회 모습이라니까. 그걸 회복하는 운동. 그걸 회복해야 되는 복음교회. 거기서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영적 치유. 그리스도와 구원. 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 안 되면 솔직히 저는 계속 점검하면 질문하고 싶더라니까요.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일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기도응답.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복음이 실제로 들리고 예배 때마다 살아나는 미리 보여지는 그 응답이 정복이 내 것으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행복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기쁘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말씀이 떠올라지고 심지어는 싸울 때도 순간 내가 감정이 잡히지만 그 후에는 곧바로 또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그럴 수밖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진짜 필요한 내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또 소망되어지고 사모되어지고 금방 그렇게 돌아가서 그 문제에 안 잡히는 내 상태, 싸웠던 그 문제도 내게 응답이 되고 자꾸 교훈이 되어지는 그게 계속 내 삶을 통해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감정 하나 상하면은 하루 종일, 이틀, 3일, 한 주간을 내내 다운되어져 있는 상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왜 그럴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찔러 쪼개야 되는데 다 깨트려야 되는데 무섭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 제 자신한테. 어찌 그리 안 될까? 어찌 그리 못 믿을까? 모든 결론은 하나잖아요. 안 믿어.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어지는데 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실제 사실이 삶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고 고백이 안 되는데 말로는 하지만 영적 치유.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치유의 말씀을 답으로 계속 줘도 안 들린다니까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모든 성도들은 자기 교회 강단을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강단에서 바른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성령께서 역사가 안 하니까 사단이 안 무너지니까 매 덮여있는 채로 그대로 가니까 열려야 되는데 자꾸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강단을 놓고 목사님을 놓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들은 스스로 자중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게 선구자고 지도자니까. 또 나는 안 될지언정 강단에서 바른 말은 해야 되거든. 바로 알긴 해야 되거든. 그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해야 되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삶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거를 바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이 갭이 자꾸 좀 줄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말씀 받은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달하니 진짜 막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그게 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중직자들도 불만이 다 돼. 현장 사역은 안 해주고
진짜 막 힘들어서 정신문제가 심지어 왔는데도 신방 한 번 안 오고, 네, 강단으로 다 끝냈다면, 말은 맞지? 강단에서 이미 답은 다 줬다면서. 그 답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연약한 상태인데, 밥 먹지 못하는 한테 자꾸 떠먹으라고 먹을 거 던져주면 약 올리는 거지. 먹여줄 때는 먹여줘야 되니까. 총체적인 난관. 여기저기 문제. 왜? 저는 하나거든요. 한 가지 문제예요. 그죠? 죄, 사단, 지옥이 세 가지 문제인데 왜 자꾸 한 가지 문제라 그러냐? 유일한 문제라 그러냐? 고민 안 해봤습니까? 나로 고민 되겠는데. 뭐가 진짜 문제고, 죄, 사단, 지옥이 세 가지 문제인데 왜 자꾸 유일한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 그럴까? 이게 하나의 상태라니까, 하나의 상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가지의 역할이지만 한 몸이신 하나님 한 분이 세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그 근본 하나가 이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저주제약이 올 수밖에 없고 사단한테 잡혀버린 상태. 요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 만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로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짜 원색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리도록 강단의 축복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개인 영적 상태의 축복도 주시고 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이 묶여있다라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그 증거는 뭡니까? 해방, 승리, 나도 모르게 뭔가 묶여있는 그 틀 속에, 그죠? 이 틀이 자꾸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계속 가져왔던 신념, 생각, 기준, 응답의 방향, 전부 여기 다 걸려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잘했다,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못하겠다, 전부 같은 상태예요. 그죠? 아, 이거 응답이다. 난 언제 응답 오지? 다 같은 상태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생명? 진짜 내가 살아나는 생명. 거기서부터 출발 시작이 되어야 된다니까. 내가 진짜 살아나면 죽어 있는 자들의 문제가 보여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죽어 있어서 그래. 너희도 모르게 계속 여기 어떤 상태로 갑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고착화되어진 집착이라는 상태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속 반복되면 분열되어지고 분쟁되어지잖아요. 이것으로 결국은 멸망시킨다니까요. 절대 완전 실패,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가져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치유가 안 된 결과로 오는 것이다. 계속 실패하는 이유, 원인.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진 결과로.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이 계속 공격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그 사단을 완전히 끝내버린 비밀이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의 해결의 핵은 완전 그리스도다. 무조건 그리스도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래서 결국 이거구나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너무 억지로 성경을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해석하는 거 아니냐.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도 맞는, 신학적으로 조금 무리가 될 만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몰아간다, 해석한다. 그 말도 내가 일리가 있다 봐요. 그러나 진짜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내가 혼자 심각하나? 현장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하리만큼 용서한다, 뭐 정지한다, 그것도 나 참 다른 기준 없이 모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하는 얘기 같고, 또 실제 현장에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 랩런트들 보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 속에 지금 빠져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인데, 강단인데, 목회자인데, 과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걸 알아가는 그 흐름과 훈련 속에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계속 들어지면서 결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오늘 난 거의 목회자다. 이 문제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강단 아닙니까? 바로 알려줄 사명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근본 축복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와서 은혜 받고 생명 얻어서 되어진 인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 아니냐.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은 강단이다, 목회자다. 좀 그런 심정이 들어서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에도 좀 경종이 울려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고, 나도 미안해. 내 영적 문제야. 목회자가 그렇게 단순히 치부할 부분 아니거든. 현장 못 가는 게 왜 영적 문제입니까? 진짜 자기 말처럼 그렇다면 강단에서 현장 안 가도 될 만큼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밑에 사역자들이 일어나겠죠. 현장 갈 수 있는 사역자들. 또 죽어라 현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뛰는데 그 현장을 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의 숨은 문제.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분간을, 분별을. 저 목사님 대단해. 다락방 하나 하려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온대. 그게 지금 현장의 수준입니다. 뭐가 응답인지, 뭐가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계속 완전 그리스도 안 되면 공격당하는 거죠. 계속 우상 문제에 걸립니다. 사상 문제, 종교 문제, 교권 문제, 인본주의, 영적인 문제, 시기, 우상. 영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것, 나도 모르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굳이 정의를 내려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할 것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무조건 잘 되는 교회가 돼야 돼. 그 무슨 동기입니까? 장사입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인생의 시작으로 출발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나도 모르게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냥 멸망입니까? 우리 후대 후손까지 3, 4대 저주재앙, 가문의 흐름을 타고 계속 나의 영적 문제는 더 계속 가중되어져서 시대의 문화와 교육과 사상이 플러스 알파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왜 우리 자식이 게임 중독에 휴대폰 중독에 그게 누구 문제입니까? 그 대를 끊어버리지 못한 부모 문제지. 나의 문제지. 답이 없어. 드러나는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만 하지. 답이 있으면 드러나는 그 문제가 내게는 찬스고 기회고 시간표인데 전혀 그거 살리고 못하는 지금 교회 상황. 가정 가문의 모습들. 완전 그리스도 아니면 계속 공격당합니다. 사상. 굳어져 버렸다. 모든 생각의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죠? 사상. 안 바뀝니다. 안 깨트려집니다. 올무, 탐정,
정말 이거 복음이 정리돼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내 모습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고 나중에 수천 명, 수만 명 목회자가 되고 내가 그 교회에 내가 담임 목회 된다. 지금 모습하고 같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건의가 생기고 그게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니까. 그 어떤 누구도 훌륭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사람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항상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고 많은 역사를 줄 때 안 교만해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다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되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요 인간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싸움이 겸손인 거지. 겸손해서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군천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오고 가는 피디복도 없고. 자, 결론 끝. 오고 가고 안 해보니까 이제 끝내보자. 그러나 끝낼 수는 없으니까 종교 섞인 대충 희미한 또 처음 시작은 복음이었고 하나님 은혜지만 반복되어지면 요 근본이 확인, 체험, 뿌리 안 내려지면 바뀝니다. 왜 그렇게 해요? 종교의 시작과 주체는 나라니까요. 내가 갱신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 헌신 많이 하고, 다락방 안에서도 그게 다 종교입니다. 나중에 다 바뀝니다. 섞인, 희석되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큰 위험이냐.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했던 그게, 열심히 안 되더라, 그래도. 우리 자식 안 바뀌더라. 우리 자식 바뀌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동기거든. 종교거든. 계속 공격. 내 속에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 확인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뭐냐? 이게 보여진다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이 되는 것이. 보여진다는 자체가 치유고 응답이라니까요. 아니요. 나는 완전 결론 났어. 나는 완전 복음이야. 그는 저 치유센터, 집중센터로 보내야 돼. 응급실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중요한 것은. 교권.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나를 통해 영향받는 이걸 보고 내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이거 지금도 뭡니까? 교권 나오고 관계없는 말 같죠? 교회 와서 나 알아주지 않아 보세요. 서운하다니까. 말씀 안 들린다니까. 목사님이 나한테만 안 다정해. 나한테만 눈길 안 줘. 메시지 못 듣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지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 전략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제자라면 뭐요? 힘 없어도 장애인이라도 아무 자리가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빛과 소금. 그죠? 어쩌면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겠죠.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니까. 계속 나부터 죽이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시작은 힘 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안에서만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 나는 살아도 죽어 있는 거다. 인본주의. 전부 사람 중심 아닙니까? 출발, 영향, 말, 판단.
뭐 제자니 사명자니 옆에서 한 소리 해보면 교회 가는 것도 흔들리고 내 인생의 근본도 흔들리고 그 사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지? 옆에 가고 옆에서 부시하는 옆에 보면 맞지? 하나님 화절이 생겼노? 라면서 하나님 배 나왔네. 수염은 좀 뭐고 지저분하게. 말도 안 돼.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세상, 이 땅, 현세 것. 영원한 것, 진짜 것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참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 근데 계속 안 보입니까? 내가 너무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내 상태가 전부 사람 중심이라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컨디션, 내 상황 때문에 헌금도 할 수 있고 못하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못하고 전부 시작이 뭡니까? 종교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저주저 하지, 못하지. 뭐가 무능입니까? 안 믿어지는 그 상태가 무능이라니까. 나이도, 학벌도, 경제력도 무능이 아니라 모든 출발이 나요. 그러니 영적 문제, 근본, 근원, 전부입니다. 그죠? 단추 시작을 잘못했는데 마지막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 실수하고 중간에 하나 건너뛰어서 했어. 끝은 맞아. 근데 중간은 항상 비었거든. 거기로 모든 한기 다 들어와서 계속 몸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 근본, 근원,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맨날 말로만 들었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 안 들리는 상태. 왜? 딱 잡혀 있거든. 그러니 계속 틀린 생각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10층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해야 하냐 우리 깨닫는 것 같다. 나이 든 사람 그러셨더라고. 근데 10층에서 떨어져서 깨닫는 거는 불신자도 깨닫습니다. 그죠? 오직 안 되면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냐면은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해가지고 깨닫는 수준은 평생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고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뭐로 바뀝니까? 전부 행위 바뀐다, 행위.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찬송할 때 제대로 하고.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인 이 축복은 10층 아니라 100층에서 떨어져서 살아나도 안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축복이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암을 수천 번 걸려서 다시 살아나도 못 깨닫는 축복이라니까. 근데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 내가 누군지 안 보입니까?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찔러 쪼개지 못하니까. 제대로 찝어주지 못하니까. 그런 척 포장하고 있는 랩런트의 현장과 중직자의 현장을 못 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말 부드럽게 하고 조금 겸손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니까요. 시험 드는 것도 계속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기, 사울왕 계속 공격하는 거죠. 왕이라고 됩니까?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 국가의 초대 왕이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겠죠. 그런 그가 악신이 들려. 그냥 악신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자리도 권력도 축복도 응답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 전도로 오직 이 확신 가지고 즐거운 영적 싸움, 미리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참된 행복을 가지고 보여지는 문제, 갈등을 정복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 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나의 것.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나에게 어떤 말씀이 지금 필요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을 완전히 깨뜨려서 바꿔주는 그 말씀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씀 유튜브 틀면 너무 많으니까,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말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말 할 때마다 우리 장인어른 생각나는데, 틀렸어. 말씀을 즐겁게 재밌게 해야지. 목사는 앞에 나와서 웃길 수 있고 유행가 잘 부를 수 있지만 그 목사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천국 가면 그 목사님 안 볼 수 있는 게 99.9%돼. 목사는 살리는 자입니다. 답을 줘야 됩니다. 생명의 심부름꾼. 무슨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치유고, 아픈 게 나를 틀린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바른 길로 끄집어 돌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무조건 또 우리가 강하게 하는 건 틀린 거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 나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초막셋 다 필요 없죠. 유일성,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그리스도께로만 집중되어지는 그 인생 되어지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입니다. 조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십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자.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 그죠? 누가 됩니까? 제가 아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본인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지. 기도, 전도, 오직 기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것도 무조건 기도해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여지는 그게 오로지입니다. 그죠? 기도 힘쓰더라. 행위가 아니라니까.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자꾸 보여지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되어지는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되어지면 그 오직 기도, 오직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도행전 전답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날 성령 충만. 그들이 각기 성령 충만을 받아 다 제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며. 그죠? 나의 언어, 나의 눈, 내 인생의 방향, 이면계약, 성령 충만 다 나와져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 15나라의 제자, 산업인들, 중재자들이 몰려드는 세계선교 전도의 문.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더하여지리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직 전도. 그 전도는 뭡니까? 사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의 은혜 응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나와지는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문제가 보여져야 살리는 거지. 오늘도 뭐 랩런트 만나러 간다는데, 그래,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만 줘라. 고민 있으면 고민 들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게 최고의 전도다. 억지로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마. 교회 나와라, 뭐 다락방 모이자, 뭐 하지 마. 가장 편안한 상대로 내가 확인되어지도록 필요하면 만나주고 들어주고. 네가 진짜 이 속에서 영적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내 자신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한테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표와 그 상황이 온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제자들을 데리고 속히 떠나가시니라. 그죠? 오직 전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복음이 좀 영적인 게 정리돼야 된다니까, 시급하게.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시급해서 안 보내실까? 안 붙이실까? 더 큰 문제 되면 안 되니까. 한 명이 오더라도 올바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에베소서 영적 싸움 10절 20절 전신갑주.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투구. 내 생각, 내 머리, 내 판단, 모든 관점 기준은 뭐예요? 구원의 비밀 속에서 바른 출발, 바른 시작. 끝났다, 다 가졌다,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 구원의 투구. 나의 심장은 의의 호심경. 항상 이 하나님의 것으로 심장이 뛰도록. 내 생명. 그리스도 복음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설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심장이 뛰도록.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흔들리지 마라 좀. 환경과 사람과 네 수준과 네 상처 때문에. 영적 싸움.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가는 곳마다 평안한 답을 주고 기다리고 무엇 가지고 살리는 시간표를 가지고. 그거는 내게 답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거는. 믿음의 방패. 믿어져야 어디든 공격 안 당해. 공격 안 당한 적입니까? 말씀의 검.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맨날 맞고만 있지 말고. 그죠? 이런 축복이 내가 되도록 전신갑주. 전신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자. 사탄에게, 자신에게, 환경에게. 사탄에게 속지 마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유대인 바리새인, 제일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게 있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들어도 못 깨닫고 있는, 교회 와 있는 너희든 마귀의 자식이니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무엇을 행합니까? 너, 돈, 성공. 저걸 위해서 지금도 13, 16, 19 방법, 해결. 그 운명이 되어져 버린 그 문제. 자신에게 속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 업신여깁니까?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내 상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도 요 문 나가기도 전에 내 생각 다 올라옵니다.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체질대로 또 그렇게 살 겁니다. 왜? 안 붙잡거든. 생명을 안 붙잡아요. 지금 큰 문제 없거든. 고만고만 견뎌가거든. 그냥 그대로 나는 그냥 못 알아듣는 상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지금 현장 문제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아파야지.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한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힘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밤잠 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보고 간절함이 없어. 오늘도 그 말씀 계속 하시던데. 그 간절함을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간절함 그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그게 간절함이라니까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들려야만 출발이 돼요. 시작이. 스타트가. 안 그러면 계속 공격당합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나중심, 행위중심, 교권, 종교, 인본, 시기. 환경에게 속지 마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보는 것에 속지 마라. 정말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랬다면 그 참음으로 인하여 기다릴 수 있느니라. 나의 은혜가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안다면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 사람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교만이지.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나 여전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갈등과 불신앙이 같은 문제로 보여져서 그 문제를 보면서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본보기. 요 진짜 응답을 가지고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찾아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응답에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말씀의 실체를 통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증인 되어져서 이 유일한 축복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